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7장 중반까지 했는데 여러분 재미있었던 분들은 재미있었겠지만 또 지루하셨던 분들은 지루했을 거예요. 같은 소리가 계속 나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참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아서 또 실감이 나질 않죠. 현재 이렇게 복잡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피부로 직접 와 닿지를 않아요. 그저 한편으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일어날 일, 그 미래적인 해석에 의해서 아니면 또 과거에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가 설명드리기를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된다. 그래서 17장 이하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읽어보시고, 어떤 집사님은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힘들죠. 목사들도 힘들어요. 책을 보고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뭐 성경 본문 딱 갖다 주고 이거 해석해봐라 그러면 뭐 줄줄줄줄 할 수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연구하고 또 뭐 참고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창세기 이제 새해에도 밝았으니까 성경의 서론인 창세기, 시작에 관계되는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죠. 기독교의 그 역사관은 직선사관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불교는 순환사관이라고 그러죠. 계속 돌고 돌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교에서는 우리는 사랑할 원수도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수도 없어요. 원수도 없고 은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만남은 헤어짐을 위한 것이고 또 헤어짐은 만남을 위한 것이다. 뭐 철학적인, 원래 불교는 철학이니까, 영지주의 철학이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 시작에 해당하는 부분이 창세기다. 창세기. 제가 여러 번 간증 삼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거듭남을 체험했다 말씀드렸어요. 물론 저 말고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한 위대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저는 물론 그 중에 끼일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뭐 성경 평소에 많이 읽었죠. 뭐 평신도 때도.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1장 또 다시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다른 때와 달리 아주 크게 부각되어서 나타나더라. 태초에, 베레시트,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태초에, 태초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크게 부각이 되고 또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그 말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여러 번 설교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꼬꾸러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뭐냐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한 오지에서 태어난 한 인간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 죄를, 나는 그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건 전혀, 이거는 뭐 어떻게 갖다 끼워 맞춰도
맞지 않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이야기들이다.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믿고 있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날은 그 모든 말씀이 믿어지더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내가 믿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믿어야겠다가 아니라 믿어지더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거듭남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 1.1의 길에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창세기는 제가 뭐 다른 성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창세기.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거는 신화다. 그거는 실제로 역사상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신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창세기의 시작이고 그 이전은 그거는 믿음으로 신앙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일어났던 일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도 분명히 이 지구 어디에선가 언제인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일어났던 사건임에 틀림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태초 오늘은 서론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짧게 할게요. 또 하다 보면 또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태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레시트라는 말인데 태초에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창세기의 제목이 베레시트예요. 태초에 태초. 영어 성경에 보면 제너시스라고 되어 있죠. 제네시스 차 있죠. 차 똑같은 스펠링이 똑같아요. 기원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걸 70인역 세프트아진트라고 그러는데 그때 제목을 이제 그렇게 붙였어요. 영어 성경도 이렇게 보면은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이거 1장 1절을 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말해요. 이거 1장 1절은 제목이다. 창세기의 제목이다. 대선언이다. 그리고 실제 시작은 2절부터 시작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1장 1절도 본문의 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 창세기에 대한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건 날이 욤이라는 단어인데 욤, 히브리어로 욤인데 그 의미가 상당히 많아요. 뭐 보통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하루 24시간을 뜻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건 하나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시대. 그래서 그것은 24시간이 아니다. 아주 장구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창세기의 그 이론 중에서 보면 간극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간극. 갭 세어리. 간극 이론이라고도 하고 또는 중조론이라고도 하고
또는 재창조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거기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용은 뭐예요? 사탄, 마귀죠. 용과 그 미가엘과 더불어 그 천사들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용이 패배하고 그의 졸개들과 함께 쫓겨났다. 그 쫓겨난 곳이 어디냐? 땅으로 쫓겨났다. 지구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혁주의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개혁주의 목사님들도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저는 근데 그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그 전쟁이 있었다면 성경에 전쟁이 있었다고 하니까 있은 건데 그 영적인 존재들 간의 전쟁이 그들이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사용한 것도 아닐 텐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말은 질서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 그런 걸 말하는데 전쟁의 결과로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그들의 전쟁의 결과로 전쟁은 천상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전쟁에 패한 그 영적인 존재인 그 사탄과 그 졸개들이 지구로 쫓겨났을 때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혼돈과 질서의 상태로 되었다? 전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처음이니까 마치 집을 지을 때 골조만 세워놓고 안에 아무 아직 인테리어 하기 전에 그런 상태. 어떤 질서도 없고 무슨 채워진 것도 없고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3절에서부터 빛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채워져 가는 과정,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쟁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태초, 제가 태초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태초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태초. 이 태초라는 것은 시작이란 뜻이에요. 기원. 베레시트. 헬라어로는 엔 아르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처음.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고 요한 1서에도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보통 주석에도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태초를 설명하면서 주석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전,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다. 거의 90%가 그렇게 주석되어 있습니다. 그거 틀리는 해석입니다. 엉터리 해석이에요. 태초는 똑같은 태초. 단어도 같고 의미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시니라가 중요한. 그게 핵심이에요. 계시니라. 미완료 과거형인데 그 말은 쉽게 번역을 하면 태초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부터 그때 보니까 이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셔오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지 영원 이전의 태초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태초가 시간의 시작인데 그 전에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 전 이런 말도 그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영원에는 전도 없고 후도 없어요. 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태초 그러면 저는 뭘 생각하느냐면 옛날에 이렇게 서울에 있는 국립극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연극도 하고 오페라도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기 전에 큰 무대에 막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막이 쳐져 있다가 옛날에는 사람이, 지금은 전기로지만은 스위치 누르면 쫙 펴지지만 옛날에는 두 사람이 쫙 그거 배리 올리면 양쪽에서 그냥 땡겼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사람은 많이 벌어지고 늦은 사람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70년대만 해도 그 막이 다 이렇게 걷어지면서 펼쳐지면서 열리면서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태초예요. 만약에 태초가 없었다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까지도 태초가 없었다면 여전히 무의 상태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무 일도, 누구도 존재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나도 없고 내 생각도 없고 나는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구원도 이런 것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무의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을 것이다. 글자 그대로 우리 편에서 보면 허무의 상태.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거나 안 하셨거나 하나님 자체는 손해볼 일도 없고 뭐 하나님께 보태질 일도 없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충족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뭐 인간이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뭐 도움을 드린다든지 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의 그 명예를 더럽힌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에게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손해볼 거야.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손해볼 일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크게 무슨 이익을 볼 거야. 이익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천지는 다 하나님이 것인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런데 태초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돼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진행되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 되었고 정말 가슴 벅차. 이거 그 태초 하나 가지고 설명만 해. 제가 이 태초 하나를 묵상하면서 밤을 꼬박 세웠어요. 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 태초에 대해서. 예. 이걸 사람들한테 얘기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좋아할까? 지루하게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건 상관없는 거지만은 야 태초야 놀자 논리야 놀자 하는 그런 책도 있는데 태초야 놀자. 태초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다. 태초 하나님이 의지와 계획이 드러나는 순간이 태초다. 태초 그 안에는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인물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중요한 인물들이 8명이 나와요. 8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아벨, 가인에게 죽은 아벨, 그 다음에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 그 다음에 홍수 시대의 주인공인 노아, 그 다음에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이 됐죠.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마지막을 장식한 석 장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까지 8명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는 부부니까 하나로 보고 그래서 8명인데 이게 창세기의 중심 인물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학책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뭐 우주의 나이가 얼마냐 알 수 없어요. 이 태초를 가지고 그걸 시간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우주의 나이가 몇이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우주가 생성이 되었는가? 뭐 과학자들은 뭐 옛날에는 46억 년 전 어쩌고, 지금은 뭐 보니까 뭐 460억 년 전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뭐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근데 뭐 6천 년이다. 또 어떤 또 학자는, 그분도 개혁주의 학자인데, 지구의 나이는, 우주의 나이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6천 년에서 12,000년을 넘지 않는다. 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몇 살이라고, 우주의 나이 몇 살이 생각하느냐? 답은 모릅니다. 그거 하나님이 밝히질 않았으니까. 우리의 알 바 아니에요. 그걸 괜히 우리의 그 얄팍한 그거 지식을 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계산하고, 참 단순 계산이죠. 창세기가 기록된 게 BC 한 1500년경에 기록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부터 거꾸로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나이 이런 걸 계산해서 보니까 한 6,000년쯤 되더라. 참 단순한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 나이가 몇 살이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 창조의 목적. 창세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BC 150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구죠? 1차 독자.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의 첫 글이라고 그랬어요. 루터도. 그게 창세기예요. 모세가 첫 번째 기록한 책이 창세기인데 1차 수신자가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족장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이삭, 야곱 쭉 내려오면서 족장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을까? 아브라함에게도 내 후손이 이방에 개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을까? 하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다른 민족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우상을. 말이 400년이지. 우리나라가 옛날 36년간 그 일제히 치하에 있을 때도 한국말도 잘 못하게 하고 그 문화적인 그러한 정책으로 창씨 개명도 하고 좀 출세를 하려면 이름부터 바꿔야 되고 일본말을 잘해야 되고 모든 뭐 시험이나 이런 거 다 일본어로 해야 되고 그래서 거의 일본화 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36년 동안. 근데 그 10배가 넘는 400년, 430년 동안에 그런 생활을 했다면 완전히 그냥 뭐 동화가 되는 거죠. 동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얼마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셨다. 그래서 너희가 섬길 신은 너희가 그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이니 무슨 강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잡신들이 너희가 섬겨야 될 신이 아니고
오직 너희가 섬겨야 할 신은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를 기록했다. 너희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꼭 이것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려고 그러고 이지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결코 정답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완전히 갈라놓으셨어요. 마치 3절에 나오는 빛과 어두움을 가르듯이 갈라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택한 자에게만 있어요. 택한 자. 택하지 않은 자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교회 예배 실황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CTS나 이런 데서 볼 때도 뭐 자주는 안 보는데 몇 달에 한 번 어쩌다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멘트, 광경 이런 것이 뭐냐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그날 그 시간에 그 교회당에 온 사람 다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 중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도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택감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지가 줘?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여튼 듣기 좋은 소리는 다 해. 그거 하는데 한 10분 걸리더라고. 열매 없는 허실이죠. 사람이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분위기, 멘트 그런 거 보면은 참 아주 눈살을 찌푸려지는 건데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벨이나 에녹 이건 산자의 라인에 속한 거예요. 죽은 자의 라인이 있고 산자의 라인이 있는데 그런 아벨이나 에녹 산자 그 산자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딱 보면 나이가 나와요. 나이고 그 연대가 좀 이렇게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나이가 나오질 않아요. 창세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선택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땐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뭐 그 죽은 사람들 나이 따져서 뭐 할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나이 지금 살아계시면 몇 살이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그렇죠? 살아계실 때 필요한 얘기지.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는 사람들 신자에게 주신 책이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우인전도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고 그 인물들을 우리도 누구같이 그걸 모범적 설교라고 그래요. 우리도 누구같이 백세에 난 아들을 아낌없이 바친 아브라함처럼 그런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나에게 요구하는 것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달라요. 나는 나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따라갈 필요 없고 바울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시대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그걸 모델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를 닮아가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요. 창세기를 쭉 공부하다 보면 로마서에 있는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신칭의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책을 찬찬히 50장까지 있는데 일부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나눠져서 두 부분으로.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은 로마서에 있는 교리가 창세기에 다 들어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시대에 한국 땅, 아니 세종에서 멀리 세계 아시아 이렇게 그렇게 크게 잡지 마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나를 왜 세종에 살게 하셨는가. 그거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되는가.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고,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자기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건 기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성찬식 있으니까 이거 준비한 것도 지금 반밖에 못했는데 이렇게 맺겠습니다. 맺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다시 1장 1절부터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